같이 마음을 중도하시고 일어나셔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임례송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소망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다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너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너그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늘 높이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진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패하여 도망다니고 빼앗긴 원인이 기도에 게으르고 나태해진 까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이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의 손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크게 퍼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뜻이 어디에 계신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사랑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귀하고 선하신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중에 있지만은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2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주의 말씀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와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그리고 또 건강, 생명을 주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귀함,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죄와 용서에 대한 그런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뭐를 믿는다고 했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와 죄 용서에 대한 그런 고백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또 죄의 용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죄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원어의 구약성 히브리어로 말하면 죄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표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을 벗어난다, 관역을 빗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 때 보면 양궁 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양궁의 강국 가운데 한 나라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이제 활을 쏘기 위해서 사선에 섭니다. 그리고 관역을 향하여서 시위를 당기죠. 그리고 그 시위를 놓는 순간 정말 말 그대로 쏜살같이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 관역에 꽂힙니다. 요즘에는 초고속 카메라가 있어서 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날아가는 걸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저 관역에 꽂힌 후의 모습이나 봤죠. 근데 이 초고속 카메라는 이 날아가는 걸 찍고 서서히 재생을 하면 그 날아가는 모양이 보여요. 근데 이 화살 날아가는 건 여러 보셨죠? 보면은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서 관역에 꽂힙니다. 그래서 관역 중앙서부터 시작해서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정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향할수록 점수가 낮아지죠. 그런데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느 순간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다, 표적을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히브리어 하타, 또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견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ima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의 성품대로 사단의 이끌림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뭐라고 해요? 같이 읽을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본분대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뭘까요? 이 본분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을 죄라고 할 수 있지 않을 겁니다.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왕정시대죠. 그때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양지 쪽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좌전 넘어가면 양지 청소년 수련원 그 앞에 신호 아시죠? 양지 물류센터 앞인데 거기에 이제 신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한 속도가 70km거든요. 그래서 달리다가 제한 속도 70인 걸 알고 제가 70 지켜야지, 70 하고 안전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웬걸 제가 너무 이 속도만 신경을 쓴 거예요. 딱 보니까 빨간 불인 거예요. 이 빨간 불에 제가 70 하며 천천히 지나간 거죠. 그런데 아니, 바로 반대 차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보니까 경찰차예요. 경찰차가 바로 옆에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빨간불에 천천히, 그것도 무슨 급해갖고 쌩 달려간 것도 아니고 천천히 보란 듯이 천천히 빨간불에 지나가는 거예요. 경찰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경찰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지금 이 빨간불에 날 봐라 그러면서 지나가듯이 지나가니까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엥 하더니만은 쫓아와요. 그리고 옆에다 대래. 그리고 면허증 제시하라고 그러고 이제 스티커를 끊죠. 근데 봐달라 뭐하라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내가 나를 봐도 참 황당하거든요. 내가 경찰이라고 해도 정말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면허증 주고 그 다음에 스티커 끊고 거기서 이제 왔어요. 명백하게 제가 법을 어겼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을 어기면 불법이에요. 불법은 곧 죄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또 죄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리고 그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도, 그리고 말단 공무원도, 그리고 아이나 어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누구도 예외함 없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요, 이 죄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담을 생각하면서 이놈의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장난 섞인 그런 원망의 말을 하지요. 아담이 왜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창세기의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의 아담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자막 속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저 자막들을 히브리어들을 보다 보면 이제 히브리어가 저렇게 생겼구나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저 말은요, 인류의 첫 조상인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 그 첫 조상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이름을 우리는 흔히 문법적으로 고유명사라고 그러죠.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의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명사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명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 이 개인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악은 그 개인의 죄악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흔히 원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안에 이 죄성, 죄의 본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남한테 지금껏 살아오면서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 일반적인 죄는 무슨 죄를 범하고 경찰한테 잡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야 그게 죄 지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 속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짓는 모든 죄까지를 포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밖에 보지 못하죠. 사람은 우리의 외모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깊은 곳까지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내면,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과 24절에서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우리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날마다 죄에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보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 가운데에서, 이 사망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 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속에 괴로워하는 이 모습, 오히려 이것이 사실 더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죄에 대한 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찾아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시기를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그 열매를 먹으며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뱀의 유혹에 따라서 그를 먹게 되지요.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불순종하는 게 죄라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너에게 오리라 말씀했는데 결국 이제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명나무를 가까이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죽음,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나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었던 그 창세기 초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모든 것들이, 자연 세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영생은 못해도 장수는 했어요. 거의 천수를 했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천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생은 못하죠. 근데 이제 죄악이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자연을 파괴하고 하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요, 창세기 초반부부터 점점 읽어가면 갈수록 그 수명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확 또 줄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100살 살면 장수한 거예요. 100살 살면 장수한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사망, 인간에게 들어온 이 사망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와 영혼의 단절이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걸 우리는 사망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뿐 아니라 사망,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사망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에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그들이 에덴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에덴에 있을 때에도 죄가 들어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찾으셔요. 근데 아담이 숨습니다. 그 죄로 인해 부끄러움으로 숨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활해지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서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교제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역시 점점 이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제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바로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실존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등장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을 때 인간은 이제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면 속죄의 제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 대신 피 흘릴 수 있는 제물을 데려오는 거예요. 흠없는 순양을 데려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죄의 전가를 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순양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서 제단에서 그 양을 피 흘려 잡습니다. 사실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지금 제물이 피 흘림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속죄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됐었고 또 건수마다 화목제의 제사를 그렇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거니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 죄의 속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가 못 박혀야 될 자리였어요. 그러기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대신 피 흘려 주셨고 대신 죽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만큼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리움 받고 용서함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모든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지만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요.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죄 속에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오늘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러죠.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오늘 밤에 오려나, 저 먼 동구박을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 다 잃고 나서는 이제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조차도 제가 부끄럽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24절 전반절에 뭐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지난번에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결심했는데 또 죄 앞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조차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아들조차도 달려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벌일 만큼 그만큼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모습들 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 맞으실 것을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아들로 받아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용서함의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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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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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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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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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죄짓고 살았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비전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되되 꼬리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아니하며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또 교사와 찬양대로 강난꽃 고지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또 식당에서 차량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해 있는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 신실하게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참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능히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사무총회를 해야 될 때가 다가왔어요. 헌법 46조 2항에 의거해서 제76회 정기 사무총회를 공고하겠습니다. 12월 2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장소는 이곳 본당 2층에서 예배를 그 사무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는 전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또 신년도 사업 및 예산안 협찬에 대해서 의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백암교회 정회원 19세 만 19세 이상의 세례교인이 정회원에 해당되시는데 정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위임장을 작성해 주셔서 사무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은 1층 로비 자판기 위에 있고 또 우리 안내위원들이 나눠드릴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12월을 시작하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월삭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2층 본당에서 거리두기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1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묵상 자료는 계속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2020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 유아 세례 해당되시는 분들 접수해 주시면 다가오는 25일 성탄절 예배 때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에 앞서서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새가족실에서 교육과 문답이 있으니까 계획 일정들을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예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 발표회가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2단계로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발표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2단계 상황에서 20% 좌석수 20%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대로 뭐 1부, 2부를 나눠서 발표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1부, 2부로 나누지 않고는 이제 발표회를 원만하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탄 발표회를 각 교육기관에서 발표회 내용들을 영상으로 담을 겁니다. 영상으로 담고 성탄 전야 24일 7시 30분에 여러분이 성탄 발표회를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발표회는 24일 목요일 7시 30분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또 이제 성탄절 예배 같은 경우에는 1부와 2부 예배를 나누면 우리 주일 예배처럼 1부, 2부로 나누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는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분산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예배 전후 항상 환기하고 또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때문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전열기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전원 꼭 꺼주셔서 화재를 방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밀지역 여러분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은 좌석수 대비 20%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달라질 때 다시 여러분에게 문자로 공지를 상황에 따라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